자, 되셨죠? 예,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하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니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있어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시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으셨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면 큰 소리로 말할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좀 길었는데요. 자, 오늘 소요리 문답의 28문을 또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28문 주보 안쪽에 28문 한번 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분이 사흘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네 가지죠. 여기 네 가지라고 딱 쓰여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죠? 자, 부활.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부활. 자, 두 번째는 승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다음에 재림과 심판. 재림과 심판. 이 네 가지가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그 내용입니다. 그분의 사역 가운데 승귀, 그분의 높아지신 사역 네 가지를 말할 때 우리가 네 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자신 한 분을 위해 이렇게 영광스럽게 높이 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할 때는 항상 자기 백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할 때는 백성에게 연합된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고자 중보자 그리스도를 내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직함 자체에 이미 그 백성의 구원자, 중보자인 그런 역할들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것은 백성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그분의 승귀 사역, 부활, 승천, 보좌 우편 앉고 재림하시는 이 네 개의 사역이
반드시 우리 백성에게 유익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 혼자만 영광스럽게 된 게 아니라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그를 믿는 우리까지도 이제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했다 하면 우리가 지금은 몸이 괴롭고 혹여나 장애가 있고 우리 몸은 자꾸 이제 노쇠해져 가죠. 몸은 아프고 질병이 들고. 근데 우리는 부활할 때에 나중에 부활할 때 영원한 부활체를 입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위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다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계시록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특별히 사망의 열쇠 가지셔가지고 그분이 열기만 하면 누구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은 그런 권세가 있고 그 권세로서 우리도 부활을 하면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분이 얻으신 그 모든 권세를 우리가 지금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수천 년 역사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는 핍박을 받았지만 교회가 여전히 멸절되지 않고 지금 또 우리 가운데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비록 많은 위축이 있고 어렵다고 하지만 아직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곳곳에 있고 여전히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 부활하신 다음에 얻은 권세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그분의 권세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권세가 이미 내 권세,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는데요. 승천하신 것은 사람이 죽어서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과 엘리야,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그 사람의 경우를 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기만 하면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선악과 그 시험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란 게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는 죽음을 당연스럽게 여깁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 당연히 여기고 죽고 나면은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슬퍼하는 게 우리의 인생사인데 죽음이 원래는 부자연스러운 거였죠. 영생이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충분히 영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채 지음 받았고요. 순종하기만 했다면 영생을 얻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아담 이후에 그 족보를 보면 900년씩 살잖아요. 930년, 913년, 969년, 900년 넘게 사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성경 가짜 아니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900년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에 그만큼 가깝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는 것을 그렇게 명백히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모든 원수에게 구원하시고 모든 원수를 복종시키는 일을 하시고 또 거기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또 믿음을 잘 이렇게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높아지셔서 이제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요즘에 이제 재림 감각이 우리 자꾸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는 제가 복음 영광교회 사명을 거기다 우리가 제가 만들 때에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이 급박한 시대를 흘러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하신 말씀도 그렇고요, 다니엘서 9장에서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 사도 요한의 계시록,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다, 정말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좀 관심 있게, 내가 정말 정직하게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실 텐데, 우리는 지금 영적인 잠에 참 많이 깊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재림도 재림이라고 하지만 지금이 재림의 그렇게 임박한 시대라는 것을 잘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부분들을 또 제가 나중에 이제 또 한번 뭐 다니엘서 9장 같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한번 하게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재림하셔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이미 그에게 주셨고요, 장차 세상이 끝날 때 행하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권세를 표시하는 아주 유효한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칭호를 사용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인자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인자. 인자는 Son of God,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이란 뜻이죠. 근데 인자라는 말을 들으면 이 겸손한 칭호처럼 느껴지는데요. 겸손한 칭호,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이 겸손한 칭호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사실 큰 권세자를 표시하는 말입니다. 이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인자라고 하는 칭호를 독자적으로 사용하셨는데, 이게 만민을 심판하는 권세를 나타낼 때 내가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좀 보시겠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7장에서 보시면 이제 특별히 큰 짐승 넷이 나오죠. 큰 짐승 넷이 나옵니다. 근데 첫째는 독수리 날개가 있는 사자와 같이 생겼는데 독수리 날개 있다. 둘째는 어떤 짐승이죠? 5절에 곰과 같은 짐승인데 많은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만한 곰입니다. 자, 셋째는 어떤 짐승이죠? 6절에 표범이죠, 표범. 등에, 근데 표범이긴 한데 등에 날개 셋이 있고 머리가 몇 개 있습니까? 머리가 4개나 있고요. 큰 권세를 받았다. 자, 넷째는 7절에 이 넷째 짐승은요, 뭐라 말할 수 없는데 굉장히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며 쇠로 된 이빨을 가졌고요,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는 그런 아주 강력한 짐승. 이전의 모든 짐승보다 다르고, 또 뿔이 몇 개 있습니까? 10뿔을 가진 짐승. 이 10뿔 중에 다른 뿔이 그 사이에서 났다, 뭐 이런 환상을 다니엘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까지 환상을 봤는데 그 다음에는요, 9절에 보면 왕자를 보죠.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좌정하셨는데, 자, 거기서 딱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0절에 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자, 그 결과로 심판을 베푸는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결과로 바로 넷째 짐승은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넷째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또 12절에 보시면 남은 짐승들은 그 권세를 빼앗기고 생명은 보존되지만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어떤 때가 이르기를 그렇게 기다리게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합니다.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짐승이었던 넷째 짐승이 11절에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상한 바 되어서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고, 이게 11절이 넷째 짐승입니다. 12절인 남은 짐승이 남아 있어서 생명은 보존되어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후에 13절, 14절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뭐 같은 이가 나오죠? 인자 같은 이가 나오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16절에서 18절을 쭉 보면 이 짐승에 대한 뭐 설명이 나오는데, 자, 그 네 짐승은 17절에 세상에 일어날 내왕이고, 또 18절에 지극히 높으시니 이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은요,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나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입니까?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18절에 나라를 얻었다. 또 인자 같은 16절에 인자 같은 이가 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다. 14절이죠. 14절. 13절, 14절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앞에 네 짐승은 뭘 뜻합니까? 세상 권력을 뜻합니다. 세상 권력.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환상 해석 가운데 우리가 이제 쭉 공부를 해보시면요, 요 넷째 짐승이 이제 첫 번째 짐승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요게 바벨론입니다. 사자같이 생긴 게 바벨론. 곰은 메데바사고요. 메데바사가 망하고 또 누가 일어났죠? 그리스가 일어났죠. 표범이 그리스입니다. 셋째 짐승. 또 넷째 짐승은 뭡니까? 넷째 짐승 이제 로마입니다. 로마. 적 그리스도적인 세상 권세 로마, 이걸 뜻합니다. 즉 나중에는 이제 다니엘서 2장에 그 느부갓네살 환상에도 그 바벨론,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런 식으로 금신상에 이 어떤 머리부터 가슴, 두 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종아리, 이런 식으로 환상 가운데 나라를 표시하고 해주고 있는데요. 이 네 명의 네 짐승은 세상 권력, 제국의 역사, 아주 강력한 왕들일 뜻하고요. 여기 인자 같은 이는 지극히 높은 신자의 성도들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자, 다스리는 대표를 뜻하죠. 인자 같은 이, 이제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을 잠시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서 2장에 우리의 신상을 좀 기억하실 수 있는데, 우리 신상의 머리가 뭘로 되어 있었죠? 정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슴과 팔은요, 은으로 되어 있었고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종아리는 철,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죠. 근데 이 화려하게 빛나는 신상에게 어떤 돌이 날라오는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돌이 날라와 가지고 사람이 가공하지 않는, 사람의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어떤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에 발을 치고 신상 전체를 자꾸 쳐서 신상을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겨같이 되어서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이 다 날아가 버렸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뜨인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부셔버리고, 세상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영원히 설 것임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환상을 해석하는데, 정금은 바벨론, 또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또 로마 위에 일어나는 모든 세상 나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제국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후 열국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이렇게 보이셨는데 그대로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자유주의자들의 공격을 참 많이 받습니다. 왜? 너무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여러 가지 상징도 있지만 실제적 문자적으로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고, 또 마지막 때 특별히 다니엘 9장에 보면 70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것도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유다 백성의 마지막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을 하면서 온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내용들을 슬며시 이야기해주는 그 부분이 다니엘서 9장이거든요. 71회라고 하는 부분이. 이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고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상징도 상징이지만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역사 운행이 정확하구나,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큰 주제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시다,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셨고 예언하셨고 계시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마무리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자기가 꿈을 꿨을 때는 화려한 신상으로 보았죠. 이 제국의 역사를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아주 화려한 신상으로 봤습니다. 세상 나라들을 어떻게 봤다고요? 화려하고 강한 제국으로 봤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본인이 왕이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의 관점으로는 뭘 봤습니까? 짐승으로 봤습니다. 짐승. 다니엘의 관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다니엘의 관점으로는 세상의 제국들, 화려한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알렉산더 문명, 헬레니즘, 그리고 로마의 그 강력한 어떤 군사력, 이 모든 것들이 뭐일 뿐이라고요? 짐승이다라고 하는, 짐승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나라가 강하고 화려해도 하나님의 관점에는 짐승일 뿐입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을 다 심판하시고 인자 같은 이가 심판하시는 거죠. 또 뜨인 돌이 다 부셔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심판하심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마지막 누가 심판하십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서게 되고 지극히 높은 성도들이 얻게 되는 영원한 나라, 이게 결말입니다. 결말.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가슴 찔만 먹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피엔딩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성도들이 원한을 푸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들의 피 흘림의 이 원한을 언제 풀어주실 것입니까? 막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피가 이제 어느 정도 차기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 내가 심판하실 것이다. 약속을 주셨는데요. 성도들은 절대로 스스로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화려한 제국 속에서 바벨론 화려한 문명 속에서 우리는 뭘 당한다고요? 고통과 원한을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한을 하나님 풀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간이 1년, 2년 흐르고 우리가 종말로 가게 될수록 여러 가지 어려운 환란을 우리가 겪는다, 안 겪는다? 겪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성도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으로써 우리는 나라를 얻게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신상을 다 부셔버리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세상에 가득해진다는 말이 이 말이죠. 세상 제국은 심판당합니다. 영원한 나라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절대 없습니다. 로마는 아무리 화려해도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가 힘이 너무 세가지고요. 그 시대를 평정했습니다. 세계 지도에 보면 지중해라고 하는 지역을 자기 호수로 삼을 만큼 유럽과 중동과 북아프리카 모든 지역까지 다 그냥 자기 땅으로 먹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화는 깨질 수밖에 없었죠. 팍스 로마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그것이 샬롬이죠. 그래서 세상 제국은 심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에 서게 되는 과정 가운데 인자라고 하는 칭호가 나옵니다. 인자. 그러므로 인자는 어떤 뜻입니까?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 인자가 딱 나왔다 하면 아,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가진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딱 알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인자는 큰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권세자 시겠죠. 인자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신문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인지 말해라 하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내가 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후에 어떻게 덧붙였습니까?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인자가 오게 된다. 심판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오셔서 너희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또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는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 가운데 천사 가운데 오십니다. 여러분 정말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직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재림이죠. 재림과 최후의 심판. 그날에 우리는 낱낱이 다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두었고 우리 안에 감추어두었던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심판대에 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습니다. 그의 의의 옷을 입고 그분의 보혈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오른편에 속한 양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죄를 짓고 동일한 인생,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착한 인생이었던 것 같은,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심판받고 염소가 되어서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따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자이십니다. 인자라고 하는 칭호와 관련돼서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 승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지금 현재적으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일하게 하나 남은 게 재림과 심판. 우리는 지금 이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그날이 더욱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심판 앞에 세상 모든 열국과 왕 지도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화려한 제국이라도 그분의 심판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그 멸망 가운데 구원을 얻고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최후 심판은요, 영원한 복락으로 가는 출입문이에요. 성도들에게 죽음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안식의 첫 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눈물과 슬픔 없고 아픔과 애곡함과 죄와 저주와 질병이 없는 그곳에 들어가는 바로 첫 관문이 죽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것, 또 내일을 산다는 것, 이번 일주일을 또 산다는 것은 주님의 심판의 날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잘 붙드시고요.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고 말씀과 기도에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예배에 집중하면서 은혜 받고 그 믿음 생활을 정말 진실하게 잘 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게 되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적같이 안 옵니다. 왜?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날에 이르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날은 두려움이 날이 아니라요, 행복한 종말입니다. 행복한 종말. 주님이 괴로운 이 세상,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어디서 우리가 위로를 얻겠습니까? 주여, 내가 이리를 둘러보아도 저리를 둘러보아도 사람에게 손 내밀어도 내 사랑하는 배우자도 나를 위로해 줄 수가 없고, 나는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실 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 주님밖에 위로자가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딴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잘 붙드시고 또 가능한 그 믿음을 주변에 전하십시오. 주변에 전하고 또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을 깨워주십시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점심때 전도 갔다가 또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교회를 예전에 다녔었는데 지금은 아기 낳고 안 다닌다. 아기 엄마 셋이 다 아기들이랑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교회를 꼭 오셔야 된다. 우리 교회 오시 하니까 옛날에 다니던 교회를 가겠대요. 괜찮으면 가시라고. 그러면서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는지 우리도 알고 나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우린 너무 알 거예요. 그러나 이거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믿음을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뭐 괴로울 때 교회 기도 한번 하러 갈게요. 그 대답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인사치료를 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이긴 합니다만은 자꾸 주변에 심판 가운데 있고 잃어버린 양들 가운데 자꾸 전해야 됩니다. 깨우고요. 영적인 잠을 깨우고 지금 잠잘 때가 아니다. 지금 잠자고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지. 노아처럼요. 노아는 그 시대에 8명, 노아와 아내, 세 아들, 세 며느리 8명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끝이 가면 갈수록 더 결신자 없기는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를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우리가 자꾸 건면하고 깨워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이미 깨어난 우리가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음을 잘 가지시고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을 돌려받아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후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강력한 권세를 가진 분임을 기억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하고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며 살게 하시고 또 심판 가운데 믿음을 전파하고 또 죽어가는 자들의 영혼을 깨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워주시옵소서. 잠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다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잠을 깨워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견디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착하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